우리 삶에는 고난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고난이 불가피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었고, 또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촉구하였지만은 선지자들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자기들의 길을 고집하다가 하나님께서는 참으시다가 심판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고 포로로 끌려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 모든 과정을 보면서 설교한 사람이었어요. 고난을 당할 때에 그들은 그런 고난이 불가피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궁금해하는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고난의 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고난은 기간이 딱 정해진 게 있어요. 다 알아. 산모가 애를 가지면 적어도 10개월은 힘들다라는 거 알아요. 물론 출산하고 나서도 아이를 양육하는데도 쉽지 않죠. 정해진 게 있어요, 이게. 그러나 많은 대부분의 고난들은 기간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갈지. 그래서 힘듭니다, 이게. 두 번째로는 이 고난의 끝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를 못해요. 속담대로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고진감래 그래 되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우리가 희망할 따름이고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이런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이런 세 가지에 대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 통찰력, 안목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29장에서 이 두 가지 상반되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1절에서 9절까지는 그 땅에서 정착해서 잘 살아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아이도 낳고 논도 밭도 개간을 하고 농사 짓고 집도 짓고 정착해서 살아라 말하고 있어요.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허황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착각하고 있어요. 금방 돌아갈 것이다. 이 고난이 길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금방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하여 꿈도 꾸지 마라. 못 돌아간다. 그렇게 예언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예요. 에스겔 1장부터 30장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망한다. 아직 덜 망했다. 못 돌아간다 아직은. 그런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29장에서 못 돌아가니까 정착해라. 그리고 나서 10절 이하에는 또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선한 말을 이스라엘에게 실행하여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고 있어요. 여기 70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70년은 BC 605년에 1차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합니다. 요야김 왕 때. 2차가 597년 여호야긴 때. 3차가 시드기야 586년 그때 완전히 망해요. 70년이 언제부터냐 하면은 이 예루살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성전이 재건되어지는 그때까지가 70년이에요. 그래서 이 70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얼마 동안 이런 고난에 이런 고통스러운 환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기간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기간을 안다고 하는 것은 고난을 겪는 일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의욕을 가지게 만들어줘요. 참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현실에 모든 고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간을 정하여 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필요하잖아요. 몇 년만 기다려라. 몇 달만 기다려라. 며칠만 기다려라. 몇 주간만 기다려라. 그 다음엔 될 거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현실에 주님이 고난의 기간을 정하시고 고난의 끝을 정하시고 이런 시간을 여러분 듣게 되는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70년이 차면 10절에 보니까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이루어 주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선이 된다. 우리에게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 선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2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하여 두 광주리
무화과 열매가 담겨 있는 두 광주리를 가지고 말씀한 게 있어요. 좋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가 있고 좋지 않은 무화과가 담긴 광주리가 있어요. 좋은 무화과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불쌍하다, 안 됐다 생각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은 남아있는 사람들이 좋은 무화과라고 착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남아있는 사람들은 끌려간 사람들보다 사정이 좋지 못하다, 더 큰 환난을 겪을 것이다 경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끌려간 사람들은 차라리 다행이다,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회복해야 되는 일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것이 선한 말씀이에요. 때로는 고난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당하는 것이 때로 차라리 나. 불가피한 고난인데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더 큰 고난을 자초할 수가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다행이 아니라 죽은 사람이 다행이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다행인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들보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보다 더 심각한 일이 생기면 그건 불행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난당한 것이 차라리 좋은 무화과 유익한 것이라고 말해요. 왜? 회복될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으로 여기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이 우리가 회복되어지고 부흥되어지고 재기되어지는 기회가 되어질 때에 그 고난은 기회입니다. 다행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고난의 기간을 정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그 고난이 우리에게 선한 일이 되어지는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불가피한 고난인데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 선한 말씀은 이곳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선한 말씀을 주셨어요. 죄로 말미암아 징계와 징벌을 받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게 희망입니다. 여러분, 비록 범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말씀을 주시는, 선한 말씀을 듣게 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당하여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화다, 저주다,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건 선한 말이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의 미래가 있다,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회복이 있다. 이건 선한 말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말씀, 이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미래의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고난의 70년 끝에 미래를, 결과를, 결론을 말씀해 주었어요. 우리가 고난당할 때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는데, 수고하는데 끝은 무엇일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확신이 없어.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의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고난의 끝을 평안이요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고난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있어서 이런 평안과 미래의 희망을 얻는 이런 선한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감히 품을 수가 없어요. 현실이 너무너무 어려워. 포로에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은 꿈 같은 이야기야. 불가능한 생각이에요, 이게. 미래를 위해서 아무것도 계획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막연한 생각은 있지만은 이게 막연한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뭐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해서 뭐 그렇다고 얘가 다 뜻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거예요. 생각도 할 수도 없고 계획도 할 수도 없고 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배경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러니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거예요. 고난을 당하여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계획을 세워보지만은 작심삼일로 끝나. 그 계획의 실천에 대해서 자신 없어요, 이게. 그 계획을 세우고 실천을 한다 할지라도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어요, 이게. 정말 불쌍한 인생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해 주신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재기를 위해서, 부흥과 부활과 창대케 되는 일을 위해서 계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살기도 급박한 상황이에요, 이게. 그런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그랬어. 이 생각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한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실제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실을 가지고 천을 짜듯이 촘촘하게 이렇게 엮어가는 걸 말해요. 천은 실을 가지고 촘촘하게 엮어 놓은 거예요. 이게. 잘못되어지면 올이 튀어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면 상품 가치가 없어요. 그거.
가로세로 실이 착착만 들어가서 이게 조직이 되어져 가지고 천이 만들어져요. 생각한다고 할 때에 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은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천을 짜듯이 실을 가지고 촘촘하게 천을 만들듯이 이렇게 뭘 하는 게 생각이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난의 끝에 이런 희망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빈틈없이 잘못되는 거 없이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치 사람에 비유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모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또 목사님이 이것을 잘못 설명해 가지고 이단 취급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걸 가지고 표현을 좀 잘못해버려서 생각이 잘못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쓰는 것은 신인 동형적 표현이라 그래. 하나님을 마치 사람에 비유해서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된다는 거지 이게. 그런 차원으로 표현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생각도 미래를 위해서 자기의 장래를 위해서 아무 생각도 계획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환경도 되지 못하고 그런 능력도 되지 못하는 이 사람들 대신에 하나님이 생각을 많이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17절 18절. 시편 139편 17절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장래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회복을 위하여서 꿈도 생각도 계획도 없는 이 사람들 대신에 하나님이 실을 가지고 천을 짜듯이 촘촘하게 많은 생각, 계획, 빈틈없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서 생각하고 계획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위해서, 소망을 위해서 주님이 계획하고 계세요. 나는 이걸 믿고 삽니다. 나한테 이게 없으면 난 못 삽니다. 못 살아요. 너무너무 실망스러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미래와 장래의 평안과 소망이 되는 것을 생각해도 생각이 모자라고 계획을 해도 계획도 잘 안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게 잘 될지 잘 안 될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장담도 확신도 안 되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이런 선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장래와 미래에 소망과 평안을 주시는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을 얼마든지 확신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여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이 생각이 있으시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야, 내가 생각하고 있어. 내가 계획하고 있어. 내가 지금 일하고 있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님이 이것을 말씀하셨어요. 포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것보다 더 큰 복음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13절에 12절 13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라 찾으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없고 계획이 없고 자신감이 없고 확신이 없고 능력이 없어도 그런 것은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대신에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자 그랬어요. 온 마음으로 내게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고 내가 만나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건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예언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찾아보겠습니다. 11장 14절 예레미야 11장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하지 말라 그랬어요. 기도해도 안다 그랬어요. 왜?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가 끊어져 가지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서요. 호세아 5장 6절에 호세아 선지자도 너희가 내게 많이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과거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제 와서 너희가 내게 와서 부르짖고 구하고 찾으면 만나리라 내가 들어주리라 그랬어요.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생각이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그래서 미래를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나 생각은 계획은 주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내가 하고 있다고 말씀했어요. 대신에 너희는 내가 계획하고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내게 좀 말 좀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생각하신 거 그것 좀 해주세요. 말 좀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획 못해도 생각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고 구하고 찾아서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가지신 선한 생각들을 실행하시도록 주님을 움직이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기도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을 듣게 되어집니다. 기도로 우리의 장래와 미래를 환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기도로 우리의 미래의 평안과 소망이 되는 일들을 느끼게 만들어줘요. 이게. 기도가 하나님과 우리의 영을 연결시켜서 생각도 자신도 계획도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생각을 보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장래를 우리가 바꿀 능력 없습니다. 계획요? 되지 않아요, 이게. 계획을 세우다가 내 계획에 내가 스스로 실망하고 허무함을 느낄 때가 평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이게. 생각과 계획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신에 그 계획을 이루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신에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기도입니다. 이럴 때에 주님의 돌보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돌보고 그래서요. 돌본다고 하는 이 단어는 따라하겠습니다. 방문한다. 방문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주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줘.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해줘요. 방문해서 찾아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이 생각하고 계획하신 것을 실행, 성취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찾아오시도록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야, 바벨론 포로 생활 같은 이 현실에 주님이 거기에 계셔 주셔야 우리가 고쳐질 수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기도로 주님을 부르자. 주님 불러야 됩니다. 이 고난의 현실에 생각도 없고 계획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고난의 용광로와 같은 이 현실에 주님 여기 좀 와주세요. 주님이 거기 오시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고난을 당하여도 주님이 거기 찾아오시면 해결될 것이고, 주님이 거기 안 계시면 끝이죠, 뭐. 생각도 계획도 자신도 능력도 없는 우리 삶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부지런히 기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이런 믿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난은 부정적인 것만이 아니에요, 이게.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것이 현실은 불행으로 보이지만 크게 보면 그것은 기회였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고생시켰어요. 바벨론에서 70년 고생시켰어요. 종종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세상 사람들 속에서 세상에서 고난 당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십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져요.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는 희망이 없어요. 선지자를 부지런히 보내어서 아무리 회개하라고 말해도 돌아오지 않아. 계속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멸망이었어요. 이것들은 멸망해야 고쳐질 수 있다, 바뀌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불가피했어요. 그래서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심판할 거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고난은 순기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경건을 얻는 계기가 되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때야 사람들이 정신 들기 시작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어졌느냐? 내가 왜 여기에 고난당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왜 우리를 버리셨을까? 그들이 자기를 돌아보았어요. 죄를 깨달았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평안과 소망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이런 것을 보고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초청해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소망과 평안을 이루어 주시는 이런 기회가 얻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